오늘 아침부터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세우고 오셨는데 장마철이면은 눅눅해가지고 기압이 낮아가지고 헤어 드라이어를 해도 주저앉죠. 예, 잘 알죠 제가. 예, 예. 이게 참 여름이라 모든 게 그래요. 제가 땅콩 견과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제 오늘 책상에 어제 손님들 저녁에 장로님들 뭐 김주영 선교사님 뭐 오시고 그래가지고 너트를 이렇게 놔뒀는데 와가지고 이 테이블에 있는 너트를 보니까 다 눅눅해졌어요. 이게 다 그렇더라고요. 모이기에 이게 오늘 말씀에도 그러니 참 모이기가 힘든 때고 꿉꿉하고 비도 오고 처지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오늘 격려하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좀 인사하고 축복할까요? 우리 힘을 냅시다. 예, 예,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힘을 냅시다. 예. 자, 우리 인도자님들과 속장님들이 모이셨는데 제가 5월달, 6월달은 파도와이즈 우리 남자 아빠들 성경 공부를 토요일 날밖에 할 시간이 없어요. 다 직장들 다니시고 해서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시간에 모이느라고 2달 만에 배웠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방학하시는 속회도 있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속회는 하나님께서 힘을 오늘 용기라는 말을 박찬송 목사님 하시던데 하나님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속회는요 돌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속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와 돌봄입니다. 그래서 속회를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셔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속도원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잘 접속될 수 있도록 예배로 함께 힘을 북돋아주며 예배의 생명력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죠. 제 친구 목사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카톡을 저에게 보내면서 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앉아 있고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나서 이렇게 보냈다고 문자로 안부를 전한다고 이렇게 보냈는데 정말 오랜만에 문자가 온 친구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카톡 대문에 The Lord Letter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편지라고 하는 거에 나와 있는 글인지 그거를 대문 화면에, 카톡 대문 화면에 이렇게 새겨놨는데 그 문구가 마음을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자. 좋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한테도 좀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거룩한 교제이지만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거 그냥 교제가 아닙니다. 속장과 속도원들의 만남, 인도자님들 말씀을 들고 속도원들을 살피는 말씀으로 먹이는 인도자님들과의 만남은 세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도원들을 대할 때 목회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상황을 잘 대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목자의 삶이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불리움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교회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카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죄와 사망의 권세 밖으로 나온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뭐냐 물어보면 마음은 다 다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죠. 우리 속회는 100% 마음이 한결같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뭐 먹을까요? 짜장, 짬뽕, 볶음밥 다 달라. 이 마음이라는 거는요 취향도 다르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참 뭐 얘기하다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22분이신데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이
22분의 마음이 다 하나같이 한결같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없어요. 마음이 다 다르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도 마음이 같아요? 제일 먼저 우리 계양석 권사님 아니라 그러시는데 예, 룸메이트 뭐 3, 40년씩 살아도 부부도 마음이 어떤 문제를 볼 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달라도요. 제가 어제 그런 장로님들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부부도 다른데. 예. 22분의 장로님들도 다 한 마음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도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며칠 전에 제가 카톡으로 본 친구 목사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다 사람의 마음은 다르겠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한 가지 스펙트럼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한번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보면 긍휼히 여김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아유, 참 안 됐구나.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보고 내 간장 종지보다도 조그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화면에 좀 띄워 주실래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주님이 교회의 몸이에요. 아니, 주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지체는 몸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타이핑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오늘 손바닥이 좀 아픈데 이게 지체라는 게요. 이게 손바닥 요만큼 여기가 이렇게 좀 아프고 좀 느낌이 이상해도요. 사람 몸 전체가 느껴요. 아, 몸이 좀 아프네.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가 떨어져서 살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 물론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예배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큐티 시간, 예배의 시간도 있지만 우리 지체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속회로 모여서 예배 공동체, 왜? 우리는 주님의 몸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봄을 받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행을 알고 집사님 그렇게 해주면서 모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모이기가 참 어려운 게요. 어르신들 신방 가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가는 노치원도 있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노치원도 그러시더라고요. 늙는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대요. 어르신들의 말씀이에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살면 마음만 젊으면 아유 나 이거 갈 수 있어. 그리고 가다 넘어지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유 내가 나이 들었는데 저거 좀 어렵겠네. 그리고 조심조심하게 사는 게 그게 장땡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연세 돼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도 하세요. 이제 나이 드니까 내 것이 확실해져 가지고 어디 가서 뭐 남이 가르쳐 주는 거 듣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뭐 지적받는데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편하고 즐거운 데만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또 예배 안에 속회는 돌봄이라고 그랬잖아요. 돌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거룩한 교제거든요.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격려받아야 좋죠. 갔는데 못한다 그러고 왜 그거밖에 몸을 못 돌리냐 그러고 손 들어 보시라고 그러고 팔 그거밖에 못 올리냐 그러고 두 번째는 안 가죠. 나는 어린이집만 그런 줄 알았어. 어린이집만 애들 막 하면은 그 율동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애들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가끔 이렇게 애들 나와서 마당에서 햇빛 쬐면서 해요. 왜 그래? 뭐 안 좋아? 그럼 하기 싫어요. 막 이래요. 그게 애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어르신들도 똑같더라고. 그러시더라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아유
가봐야 그 뭐 내가 지금 그거 배워서 뭐해? 노치원에서 다 가르쳐 준대. 아유 내가 목사님 그거 배워서 뭐 아유 그냥 집에 있으면 또 자꾸 여기저기 아픈 거에만 몰입돼서 내가 가기는 하는데 아유 별로 안 가고 싶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 속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도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모였는데 먼저 경건의 시간 통해서 그래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고 사람은요 격려받으면 힘이 나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고 너 잘한다. 성적표가 체육 점수밖에 안 좋아도 야 너는 야 누구 닮아서 이렇게 운동 잘하냐. 애들이 격려받아가지고 더 잘하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주면 더 잘해. 맨날 뭐 그냥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집에도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속회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와 교제예요. 물론 교회 사명을 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 다 아시는 거지만 뭐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그래서 세 가지 교회의 3대 본질 뭐 그런 표현도 하는데 사실 교회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5가지 얘기를 하죠. 예배 가장 중요한 거 모든 걸 통합할 수 있는 게 예배 그리고 가르침, 섬김, 봉사 이런 기능들이 교회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속회의 기능은요 2가지만 아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2가지 뭐냐 하면 예배예요. 예배 첫 번째 기능이 예배예요. 속회.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 인도자님들하고 속장님들은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물론 여름철 휴가철이라 제가 보고받기는 오늘도 뭐 안내 그 광고지에 나왔는데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여름 방학이 있는 속회는 꼭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그 공문에도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물론 그렇죠. 뭐 여름 때가 돼서 한 달 정도 쉰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배는요 속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2번째는 뭐라고요? 교제 돌봄이에요. 다른 말로 요즘에는 뭐 돌봄, 케어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케어 속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속회를 왜 만들었냐면 일일이 목회자들의 손이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이나 인도자님들이 보고해 주시면 신방도 하고 우리가 전화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돌봄이에요. 교제예요. 거룩한 교제. 모여서 무슨 사교 집단처럼 야 오늘은 어디 카페가 맛있다더라 거기 가자 그런 어떤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고 어디 백화점 세일한다더라 무슨 골프 모임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속회 모임에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게 뭐라고요? 첫째? 큰 소리로 예배예요. 예배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등한히 하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예배예요. 제가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어디 낚시 가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가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배 가장 중요한 거. 2번째가 거룩한 교제. 다른 말로 하면 돌봄이라고 하는데 속회는 그래서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돼. 한번 따라해 보죠. 교제. 다른 말로 하면 돌봄이에요. 돌봄이 일어나야 돼. 살피는 거예요. 속도원들의 심령의 상태를 살펴주고 왜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왜 저 속도원 집사님 짜증이 많아졌지? 가정에 문제가 있나? 살펴보는 거. 세상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펴주는 공동체는 없어요. 혹시 모르지 뭔가 노리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지.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유를 마시다 보니까 우유 가게에다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우유 배달은 요즘에 그거 보셨어요? 노인들의 살핌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우유 가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사회봉사 그다음에 구청 복지과 뭐 이런 데에서도 독거노인들 어려우신 분들을 살피는 게 있기는 사회봉사 요즘에 복지 차원에서 우리나라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게 있긴. 근데 우리는 영적 복지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피는 종들로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셨잖아요. 이거 잘 감당하면서 저는 오늘 인도자
또 우리 속장님들이 축복의 통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종이, 자랑하시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칠게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축복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예배를 인도하는 종,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살피는 종인 거 기억하시고 이 사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우리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주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직무유기하지 않게 하시고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이왕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하나님 속회의 모든 속도원들에게 공급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돌보는 가운데 속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행사 일정 요 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1시 20분부터 등록을 받고 2시까지 진행을 하고 또 내일 이어서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지나서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부가 태국으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목요일 날 떠나게 되는데 목요일 날 6시 반에 새벽 6시 반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일정들은 여러분 교회 행사 일정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뒷장에 알려드립니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회 방학 중인 우리 인도자님 또 속장님들은 우리 교구 목사님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와 함께하는 예배, 수요 동행 예배는 혹서기 7, 8월은 쉬고 9월 마지막 주 수요일부터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네, 그러면 명강사인 이신 임현묵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찬성 목사님하고 절대 짜지 않았습니다. 예, 비 오는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7월 세미나의 우리 이제 8번째 강의가 되는데 8번째 강의의 제목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고백하는 속회 만들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백하는 속회 만들기. 네.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는 여러분들께 지난달에 강의 주제가 뭐였죠?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소그룹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속회가 정말로 큰 은혜의 속회가 되려면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 목사님은 속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죄를 고백하는 직구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아주는 환대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속회들을 보면은 환대는 너무 잘 돼요. 제가 지나가다가 속회 모임하면 가끔 들어가요. 근데 이게 뭐 들어가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몸이 가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건지. 그렇게
들어가면 또 우리 속회분들도 되게 반갑게 맞아주세요. 왜요? 뭐요? 또 뭐? 왜? 이러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간식도 나눠주시고 환영도 해주시고 어떨 땐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나오는데 환대는 너무 잘 돼요. 근데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소그룹이 되려면 서로 죄를 고백하는 직고,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중보해주는 이 고백이 우리 속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속회와 그렇지 않은 속회는요, 은혜의 크기가 달라요. 왜 맨날 우리 속회는 그저 그런 것 같지? 모이면 즐겁기는 한데 뭔가 임팩트 있는 은혜가 남지 않지? 라고 고민이 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시작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속회 안에서 고백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죄의 고백은 거룩함을 갈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식하면 은혜를 바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게 이런 죄가 있고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그 은혜를 따라감으로 거룩한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왜 내 삶에 큰 변화가 없느냐? 가장 큰 건요, 내게 갈망이 없어요. 은혜의 실종은 갈망의 실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신앙의 연한은 오래됐는데 내게 신앙의 답답함이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가? 교회를 오면서도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우리 목사님 예배도 얘기하셨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대와 갈망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죄를 고백하게 되면 거룩함을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죄의 고백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죄에 대한 의식이 환기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부담스럽죠? 무섭죠? 생각하고 싶지 않죠? 기독교에 수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굳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말할 이유가 있을까? 언급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의 고백을 감당하는 소그룹이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 시간에 다 배우셨죠? sin과 크리미널이 있어요. sin은 종교적인 죄, 크리미널은 도덕적인 죄 또는 법률에 의한 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크리미널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많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기본적인 개념이 혼동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럴 리가요. 전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저는 경찰서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법원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니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죄는 안 저질렀을지 몰라요. 법적인 규례에는 저촉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왜 우리가 쉽게 죄를 얘기하지 못하냐면 죄를 얘기했을 때 내가 정죄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긍휼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몰라요. 죄에 대해서 외면해요. 내 삶의 죄가 나를 떠나가도록 노력하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감동이 있겠냐고요. 내 안에 보니까 죄의 속성이 있어요. 내 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면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야 그 십자가가, 그래야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외면하면 우리에게는 은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저도 장남이거든요. K 장남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게 억울합니다. 야, 너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인정을 잘 안 해요. 근데 동생들은 버텨봐야 맞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형이 버티면서 맞는 순간에 얘는 벌써 무릎 꿇고 있어요. 엄마 잘못했습니다. 그럼 형이 10대 맞을 때 얘는 한 대밖에 안 맞아요. 인정했으면 금방 끝날 일인데, 근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에게는 긍휼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버텨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의 힘겨운 줄다리기만 이어지는데, 줄다리기를 통해서 이겼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 생각할 것은요, 성경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뜻과 행동과 삶이 다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면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요. 그럼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죄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의원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것,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거룩함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속회에서 여러분들이 인식시켜 주셔야 돼요. 나는 집사인데요. 집사인데도 제가 이런 행동을 해요. 집사님 괜찮아. 우리 다 약해요. 집사님 우리들 다 아차하면 그렇게 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괜찮아요. 순종은요, 우리의 의식과 실천이 모두 동반되는 전인격적인 거예요.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 앞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모임의 성격이 되도록 우리 속회를 끌어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속회 끝나고 뭐 먹을까?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어제 보니까 드라마 재밌더라. 임영웅이는 노래를 날마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우리의 속회에 자꾸 세속적인 얘기들만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지는 이유는 죄에 대한 고백이 사라지면서 은혜에 대한 무게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죄를 인정하는 속회를 만들어가는 방법, 그게 뭐냐면은 일단 죄를 죄라고 언급하는 것에 두려워 말아. 인도하시는 분들부터가 죄라고 얘기하면 소스라치게 놀라세요. 이런 얘기할 때 속원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부담되죠. 근데 거룩한 부담이 없이 거룩한 실천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한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자, 이것을 먹으면은 죽습니다. 데인저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단 거라고 읽으면 데인저, DANGER. 그런데 단 거. 좀 늦으시다. 영어가 늦으시는 거예요? 센스가 늦으시는 거예요? 데인저는 데인저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단 거 그러면은 먹어도 되는 줄 안다고. 우리의 속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권면이 어려우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있어요? 교구 목사들이 있잖아요. 권면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시거나 권면이 필요하면은 SOS를 치세요. 그럼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인도자 속장의 영적인 권위는 에구만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이곳에서 우리가 나는 삼자야, 나는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인도자인 나부터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주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죄라고 언급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죄를 보지 말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속회가 죄를 인정하는 속회가 됩니다.
회개가 죄를 바라보는 건가요? 아니에요. 회개는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는 죄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흰 옷을 입고 짬뽕을 먹으러 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호록하고 보고 호록하고 보고 호록하고 보고 이래요. 튀었을까 봐. 앞치마 필요하신 분은 앞치마 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몇 방울 튀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죠? 에이, 튀었네. IBM이다. 이미 버린 몸이다. 뭐 튀든 말든 막. 근데 우리의 회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내게 1점, 짬뽕 국물 하나 튄 것 같은 그러한 죄도 없는지 살펴봅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없는 사람은 옷에 수만 점의 짬뽕 국물이 튀어도 신경 안 써요. 회개는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이거 죄다, 이거 죄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를 알게 하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와 중보로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의 소원이 있어요. 내가 이런 죄의 행동을 했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속해 안에 있을 때, 아, 집사가 왜 그랬대? 그럴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요. 야, 나는 시댁살이만 20년 했다. 정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같이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서는 중보하는 거예요. 죄의 소원을 이기게 하옵소서. 가인이 분노에 차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의 소원이 엎드러져 있대, 문 앞에. 근데 너는 거기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죄의 소원은 늘 우리 앞에 엎드러져 있어요. 누구의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중보함으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갈 때 우리의 속회가 죄를 인정하는 속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죄와 판단이 아닌 사랑과 이해, 그리고 나 역시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고 함께 죄의 고백을 나누는 그런 속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먼저는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의 속회에 은혜가 크게 임하는 방법이 없어요. 인정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 양희은 씨가 잘하는 말이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죄의 고백을 했더니 사실 집사님 나도 그런 생각한다. 나도 그것 때문에 요즘 기도하는데 권사님도 그런 기도하는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우리의 죄의 속성은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라틴어로 이마고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깨어졌어요. 근데 깨어졌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뭐냐면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붙여가는 과정이에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사랑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했던 것을 안 하고, 하지 못했던 것을 해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붙여가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세워가는 신앙생활이에요. 내 신앙에 왜 활력이 없을까? 그건요,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가 교회만 가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짐이 가득해요.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도 내가 자유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을 인정하면서 인정해 줘야 될 것은 죄는 계획된 것이 아니라 다스려지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죠. 자, 우리 안에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계획적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20일 10시 19분쯤에 내가 뭐 분노해 보겠어. 21일 5시쯤에 내가 살인 한번 해보겠어. 제대로 된 양심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성경 속에서 범죄했던 사람들의 90%는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우발적인 죄가 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정죄하는 이유는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 역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죄가 아니라 받아들여주게 돼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나의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소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깨끗해서 죄를 지을 생각 하나도 없고 예수님 가운데 토막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죄와의 투쟁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신앙이 약해서 자꾸 쓰러져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쓰러진 대로 계셨어요? 아니요. 다시 시작해 봐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들이 회개할 때에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제목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미워했는데 또 미워했어. 하나님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날 또 미워했어요. 어저께 미워하지 않겠다고 회개했는데 오늘 또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이거 계속 기도해야 될까?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 지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죄와 싸워가는 투쟁을 멈추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소그룹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그룹을 점검할 때 제일 먼저 볼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 좋은 얘기, 뭐 거룩한 얘기, 성공한 얘기만 나눠진다면은 우리의 속회가 반쪽짜리 속회밖에 될 수 없어요. 진짜 은혜의 속회는 내 안에 있는 깊은 고민과 죄까지도 나누어지는 속회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속회의 속자가 그 속자가 아니지만 속마음이 나눠져야 속회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언어 유희적인 표현을 하는 게 오늘 우리 속회가 나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했을 때 정죄받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용납해주는 분위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모임이라면은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죄의 고백을 용기 있게 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소원은 인정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소원대로 나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죠. 그래도 권사님 이겨야지. 그래도 집사님 우리 싸워봐야지. 또 회개할지언정 그 회개 기도 해가면서 포기하지 말아야지. 죄의 소원이 죄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붙잡아주는 것이 우리 속회의 방법과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의 투쟁을 이겼다고 나눌 때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안 넘어갔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박수 쳐주셔야 돼요. 집사님 그걸 어떻게 이겼어? 권사님 그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했어? 자꾸 그렇게 응원받고 격려받다 보면은 힘이 생깁니다. 누가 그 힘을 주겠어요? 판교역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겠어요? 개모임하는 사람들이 주겠어요? 맘카페에서 주겠어요? 그런 힘의 격려는 믿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줘야 돼요. 반대로 죄의 투쟁을 흥겨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이 어렵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줍시다. 그런데 이 중보가 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 주면서 나도 싸울 수 있거든요. 누구 집사님이 이런 문제로 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다면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 주님 우리 집사님이 이 죄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도 이길 수 있어요. 주님, 나도 이런 죄가 왔을 때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나도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중보해주면 중보해줄수록 내게 힘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을 위해 중보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단언하는데 영역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하는 기도는 반쪽짜리 은혜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 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중보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속해 모이는 속회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물자라도, 한 문장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인도자인 속장님들이 늘 얘기하다 보면 속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을 발견해요. 우리 속장님 다음 주에 병원 입원한다는데 내가 기도해야죠. 같이 기도해야죠. 중보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 같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돼요. 연약한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그런 속회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누어진 죄의 고백을, 비밀을 엄수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인도자인 속장님들이 계속 강조해 주셔야 돼요. 뭐 우리끼리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누어진 이야기는 절대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제가 남편을 너무 미워해요.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모았는데 그 다음 주에 다른 권사님이 와서 남편하고 싸웠다며. 다시는 안 합니다. 그 제품은 아무데도 얘기 안 해요. 우리 안에서 나누어진 얘기는 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웨슬리가 이걸 되게 강조했어요. 너희의 속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너희 안에서의 나눠진 얘기는 절대 밖에다 얘기하지 마라. 이게 웨슬리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의 아비는 누굽니까? 자꾸 이렇게 몸만 두고 나가지 마시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신도 같이 계셔야 된다고. 죄의 아비는 누구죠? 사탄 마귀예요. 근데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난 죄의 소원 때문도 있지만 그 죄의 소원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는 사탄의 속임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탄은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속입니다.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야,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 그러다가 속아서 넘어간 후에는 그 죄로 인해 정죄해요. 야,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셔. 범죄하잖아요. 야, 너 그런 죄를 졌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응? 야, 넌 이제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났어. 유혹과 정죄가 사탄의 속임수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도 이런다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안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보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러느냐? 정죄와 판단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내가 사랑하고 포용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정죄가 나와요. 판단이 나와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사탄이 나한테 괜찮다고 속삭이고 있을 때구나. 더 넘어가면 정죄당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속임수는 말씀과 은혜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마귀가 하와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하시더냐.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 그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지. 확신하면 되는데 하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정녕 죽을 까 하노라. 이 까가 늘 문제예요. 까가.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믿음으로 나면 되는데 그럴까? 이렇게 해도 혼내실까? 그 까가 문제예요. 까가. 사탄은 늘 말씀과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네 기도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나가도록 선행을 격려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것을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우린 연약해요.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나요. 그런데 그 의심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때에 나오는 거죠. 내가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도자님이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해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정말 파도같이 해일같이 그 사람의 심령에 스며들어 옵니다. 우리 인도자님들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도 이깁시다. 그냥 여러분 잘가, 자기야 잘가 그러지 말고, 자기는 집에 있어. 자꾸 교회 와서 자기를 찾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 자기야 잘가 이러지 마시고, 집사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모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시는데 뭔 걱정이야.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언급해 주세요. 그럼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고백하는 곳에 임하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아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순종이죠. 이해되는 것을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니어도 합니다. 당연하잖아.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럼 해요. 근데 진짜 순종이 빛을 발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예요. 그래서 순종은 사탄의 속임수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의심이 들 때에, 자꾸 나태함이 나를 파고들 때에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한계를 알지만 한계를 갇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죠. 내게 이런 한계가 있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속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에이, 자기만 그래, 나도 그래. 집사님만 그래, 나도 그래.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게 외식이에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지 말하고 행동하려고 해요.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해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해요. 그게 외식이에요.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외식이라는 거죠. 한계는요, 무능력이나 불건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자, 우리가 뜨거움을 못 느낍니다. 뜨거움에 손대고 있는데 뜨거움을 못 느껴요. 그럼 이 살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도 이걸 못 돼요. 반사신경은 감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태도에도 있어요. 더러운 거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더러운 거 하면 코를 쥐어맞고 피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면 거부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지만 한계에 갇히지 않는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도자 석자님들께 제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인도, 자, 속, 짱. 짱이라니까 자기가 진짜 짱인 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내 신앙은 흔들림 없다. 나만큼만 해라. 내가 기준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인도자 속장은 언더스탠드 하시는 분이에요. 이해해 주시는, 언더로 스탠드, 낮은 곳으로 가주시는 분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겸손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첼로스트 한 분이 그런 간증하시는 걸 봤어요. 첼로는 위로 올라갈수록 낮은 소리가 난대요. 근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높은 소리가 난대요. 자기는 첼로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운대요. 내가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음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을 자기는 너무 체험한대요. 그게 영적인 권위예요. 한계를 인정하지만 한계에 갇히지 않는 성경적인 방법은 겸손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동력하는 속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회가 돼요. 우리의 역할은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은혜 있는 속회 가잖아요. 이 속회원들 간의 신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에 대한 신뢰, 인도자님 속장님 우리 속회원들에 관한 신뢰, 그 신뢰가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특히 인도자님 속장님들 내가 혼자 하려는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말지. 내가 하는 게 빠른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합력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자기의 가진 속회에 나누는 짐들을 다른 속원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나눠주시고, 왜 간식은 365일 계속 속장님만 준비하세요? 인도자님만 준비하시고. 기쁨으로 하시는 것 감사하죠. 그런데 함께 짐을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합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합력하면서 우리가 하나임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나 기도 못해. 써와서라도 하라고. 안 길어도 돼. 2문장이어도 돼.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그래도 돼. 써와서라도 하라고. 자꾸 우리가 합력으로 나가는 일에 앞장서 주시는 게 인도자님 속장님이에요.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놓고 1년 속장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대요.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사탄의 속임수 중에 하나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인도자가 속회원들을 못 믿게 만들고 속회원들이 인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을 깰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동력이에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동력하면 신뢰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짐을 지고 가는데 누가 같이 들어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혼자 죄의 짐에 윤익에 쓰러져 갈 때 나 혼자 그렇게 쓰러지도록 두지 않고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이 같이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속회원들이 응원해줘요. 카톡 와요. 집사님 오늘도 파이팅.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카톡 한 문장이 카톡의 홍수 가운데서도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발견합니다. 카톡 되게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카톡 이러면 또야 뭐야. 그런데 그 많은 카톡 중에 고객님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카톡 받다가 좋은 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카톡 받다가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세요. 내가 기도할 거예요. 이런 카톡을 받을 때 여러분 감동이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런 응원의 카톡, 그런 중보기도의 카톡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소그룹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고백하는 소그룹. 고백하는 소그룹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인도자님 예수님처럼 사시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역시 우리 속장님은 장로님이라 다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먼저 그래서 고백하는 소그룹을 만드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속해서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다음 주에 MRI 찍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집사님 건강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우리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했다면 주님이 죽어주실 이유도 없어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와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약할 때 뭐가 되시는 분이세요? 강함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 속회를 끊을 수 없다니까요. 때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지체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는데 설교한다고 그 설교에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설교는 제가 사랑하실까? 저부터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체험하셔야 돼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단언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을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내 안에 나타나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래야 우리의 속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도적인 속장님들도 기도해 주실 때 쓰세요. 목사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지정미 권사님에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 아멘. 권사요. 예, 아멘 안 받아주시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예. 처음에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어색하셔도 쓰시다 보면은 힘이 붙습니다. 우리 인도자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나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거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병에만 전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전염돼요. 근데 우리는 전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전가라는 단어를 쓰죠. 전해져서 더해지는 거예요. 전가. 자꾸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부터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우리 속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백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아무나 속회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용기를 내서 고백했을 때 우리 속회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화답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너 싸워 이길 수 있어. 너 지도록 우리가 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같이 싸워서 너 이기게 만들 거야. 너 그런 얘기까지 해도 우린 다 받아줄 수 있어. 그런 얘기해도 바깥으로 새지 않게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 신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교제는요,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황정희 군사님, 지조미 군사님께 인도자 속장에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있고, 우리 안재영 군사님이나 김영호 군사처럼 속장님, 인도자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인도자가 속장을 믿지 못하면, 속장이 인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속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도자님, 속장님들은 라온에서 많이 만나세요. 밥도 많이 드시고. 진정한 영적 교제는요,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신뢰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조용할까 봐 걱정했어요. 제가 보기보다 연약해서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저를 신뢰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권사님이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장로님이라면 넉넉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러한 신뢰가 영적인 교제예요. 나 역시 죄의 소원에 대해서는 노출되어 있는 사람, 나는 고백에 대해서는 절제, 속회에 대해 외에서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걸 수시로 강조해 주시고 진짜 그렇게 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차 우리 안에 더 깊은 고백들이 나눠지거든요. 그런 속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속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도예요. 왜 웨슬리가 직고를 그렇게 강조했냐면, 직고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눈물로써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한테 뭔 말로 해줄 거예요? 무슨 말을 위로해 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죄의 고백이 오해나 편견 또는 정죄로 가로막히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돼요. 인도자님, 속장님들은 기도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 맨날 기도하래.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은 맨날 기도하래. 우리 인도자님 맨날 기도하래. 그 사람 보세요. 급한 일 생기면 인도자님 속장님한테 가요. 기도해 주세요. 어? 인도자님 속장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가 편안할 때는 그런 얘기 해요. 우리 인도자님 맨날 기도하래. 근데 자기가 급하잖아요. 우리 인도자님은 기도하시는 분인 걸 아니까 기도 부탁하러 가요. 인도자님 우리 아들 이제 수술 들어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라 그런다고 툴툴대더니 기도가 필요할 때는 인도자님한테 가더라고요. 서로를 위한 기도에는 사죄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알려주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확진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시겠네요. 말씀 좀 다시 띄워주세요. 병든 자를 죄를 범하여서 사하심을 받는데요.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요, 의인의 간구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기도해 보려고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가 다가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게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면요,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속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속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고백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시간, 간증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겼어요. 간증이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또 자기 자랑 그런 얘기 할까? 아니요. 주여 내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증과 자기 자랑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간증이랍시고 자기 자랑만 쭉 늘어나요. 알잖아. 응? 내가 3대째 기독교. 오늘 남편이 아들이 여러분,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하나님이 내게 일으키신 것을 증거하는 게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간증을 하면은 자랑은 상처를 받는데 간증은 도전을 받아요. 주님, 저 집사님이 체험한 은혜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치유하시고, 내게도 회복하시고, 내게도 이루시고, 내게도 이기게 하시고,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야기나 이슈보다는 간증을 나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 띄워주세요. 세상적인 이야기, 이슈 같은 게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걸로 속개의 시간이 나가지고 두지 마십시오. 딱 해서 그 얘기도 좋은데, 근데 지난주에 우리 이어놓고 기도했었잖아요. 혹시 기도하시면서 체험하신 게 있어요? 돌리셔야 돼요. 간증이 나오도록, 자기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 나오도록, 한탄이 아니라 간증이 나오도록, 정죄가 아니라 간증이 나오도록. 저 카톡방을 통해서도요, 여러분, 어떤 카톡방을 보니까 모임 공지밖에 없어. 다음 주 2시 속해 있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번 주 2시 속해합니다. 그 사이에 아무 얘기도 없어요. 속해 카톡방을 왜 만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네요.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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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우리 속해 필요하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먼저 우리는 죄의 소원이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돼요. 누구부터? 나부터. 나도 연약하고 나도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인도자 석장하는 거지 내가 당신들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감이 되고 그래야 하나가 되거든요. 또 회개는 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사랑을 바라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게 회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죄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셔야죠. 또 죄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은혜와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혼자서 꿍꿍 앓다가 딱 털어놓고 났을 때 속 시원함을 경험하신 분들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고백할 때 그 자유와 은혜와 평안이 내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죄의 고백에는 판단보다 중보와 사랑을, 또 고백이 속회 바깥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하시고 알려주시고 점검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속회에 죄를 이긴 간증이 넘치는 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속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멈추지 않고 흘러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하나님, 혹시 인도자 속장으로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모습이 있다면 기도의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가 그 은혜 같이 나갈 때에 내가 먼저 정죄하거나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주님 앞에 먼저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이 혹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연약하게 만들었다면, 상처 주었다면 아버지 용서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나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